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고난주간에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신 분들은 부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은 큰 것이죠. 자, 우리 옆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은 큰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의미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많은 일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유가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부활의 소식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지나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 사랑의 의미로 향품을 발랐고, 썩은 냄새가 방지되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중심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은 예수 믿는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표하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시키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있는 그 큰 돌은 어떻게 치울 것인가? 우리 여인들의 몸으로 어떻게 이 돌을 치울 것인가?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라면 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만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큰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네,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 돌을 굴리지 못할 만큼 큰 돌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심히 큰 돌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갔더니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청년으로 기록한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청년으로 묘사된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오늘
이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는 장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오늘 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은 바로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얼굴이라도 보고 또 향품이라도 발라서 냄새를 없애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의 사자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의 말씀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패와 낙심과 사망과 좌절의 문제에서 떠나라는 주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기쁨과 함께 내가 실패의 자리에 동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낙심된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서 그리고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가서 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 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와 낙심의 자리와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가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얻은 자로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머물려 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도망자로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을 돌아보면 매우 한탄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을 한탄하며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야 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가라. 오늘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시작해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처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가라. 어디로? 처음 주님이 사역하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했던
바로 그 장소로 가서 너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러주시고 내 삶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했던 장소와 환경과 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주일은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방향.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똑바로 가고 있는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먼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면서 너희들은 부활의 기쁨을 만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너희들이 마음에 부름받아 마음에 작정했던 그 마음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여인을 비롯한 이 여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말하라. 주님이 나심을 말하라. 주님이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음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 뭔가? 바로 여인들처럼 부활을 맞이한 첫 번째 여인들처럼 우리는 제자들이 먼저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마음에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나는 좌우에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권세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부활의 첫날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부산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처음 만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건강의 복만 주어질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권세가 주어집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늘 그 마음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나니까 다 도망을 치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로부터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 자신의 삶 가운데 실패와 낙심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늘은 없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마음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걸어갈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면 우리는 갈릴리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도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는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가? 처음 믿음의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방향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기쁨으로만 멈춰있지 말고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고 주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제자들의 무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